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어제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그 서론, 인사말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바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매 구절 나오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오늘 말씀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듣기 힘든 말씀이죠.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그냥 혼내키는 말씀. 아니 혼내키는 말씀 듣고서 누가 이렇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혼나는 자의 입장에서만 맨날 서서 그렇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얼마나 급했으면 거두절미하고 완전히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 또 그 중에서도 책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할 때 나왔던 말씀이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다른 복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이름만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전유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전유성. 그런데 다른 그런 모든 이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 전유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주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배타적 전유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크리스찬들이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것도 그거지만 뭔가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 접근하기 좋아지겠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너 굉장히 세상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그것도 구원이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친밀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더라. 선행 많이 하고 있더라. 너 정말 사회복지단체에 도네이션 많이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야기할 때 기부라고 얘기하죠. 기부 많이 하고 있던데 너 그거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께 도네이션 하나 사회단체에 기부 하나 똑같은 거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실상은 보면 예, 구원은 없다. 그것으로 그 말미암는 구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점 더 이렇게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너희들 편협함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차별적 포괄 금지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이란 말이 뭐예요?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 예, 예, 그런 엉뚱하는 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비록 크리스찬들이 소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이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비 복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리 어떤 휴머니즘에 근거한 복음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다른 복음으로 갈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중심이 인간으로 오기만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사도 바울의 대적들 가운데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잘 전하고 나면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모두 들렸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복음 전해놓기만 하면은 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가가지고 그래 예수님으로 복음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법이고 완전한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그 거룩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예. 그 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주신 내 이름으로,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 이제 그 안으로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가 들어왔을 때, 사이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내느냐? 지금은 교묘한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보니까 뭐 부흥하고 있는 사이비들도 많이 있어요. 참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는 한번 타격을 입었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있고 각 도시마다 큰 건물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건물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런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대단하다는 거죠. 사이비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빠져들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답은 간단해야 돼요. 우리가 사이비마다 다 조사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형될 거니까. 사이비마다 조사하는 것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뭐 특수한 기구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찰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으로 얘기하면 FBI. 예. 캐나다가 이제 생긴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경찰이 생길 때는 처음에 군대가 없었대요. 그래서 군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경찰이죠, 경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위조 지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수사해서 범인을 잡고 하는 거는 경찰의 업무죠. 무슨 사이버 수사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여간 고유의 업무예요. 근데 그들을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법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네. 그 책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화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의 특징을 알면, 그러면 진짜를 알면 아닌 것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그냥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종이가 어떻다든지, 인쇄 물감이 어떻다든지, 색깔이 어떻다든지,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위조고,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위조고,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돈에 보면 위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그림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가 크죠. 우리가 다른 복음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것,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 뭐라고요? 바로 진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또 뭘까? 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이 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묶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묶여버리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또 종이냐라고 얘기하냐?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다른 어떤 죄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제일 기반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거의 종살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깨워드려, 그 다음에 정말 그다음 아침 해드려, 그 다음에 가방 다 싸드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데까지 또 데려다드려, 끝나면 모시고 와, 또 저녁 해드려, 씻겨드려, 예.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에 그거를 옷을 메이드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다. 예? 예전에 그렇게 메이드가 있어서 깨우는 사람 따로 있고 밥 먹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해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르게 얘기한다 치고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남편을 사랑하면 또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와 다른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사랑하고 완전히 또 다른 사랑을 쏟아붓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이렇게 하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지.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없는 사랑이잖아요. 뭘 하는 거 보면 냅둬라 크게 될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그 쏟아붓는 사랑이 있으니까 또 완전히 그냥, 무서운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그 무서운 할아버지에게도 상투를 뒤틀고 수염을 뽑을 수 있는 것 손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 다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뭐 다른 그냥 우리가 어떤 뭐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 못 들었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못 들었거나 들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큰 병에 걸린 사람인 거죠. 마음이 아주 삐뚤어진 사람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다른 복음들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 구할 때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